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과 또 멘토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네, 이번에는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항상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요즘 시대에는 더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와 뭐 경제적인 그런 이유들, 또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더욱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 그렇죠.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불확실성을 이제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뭔가 내가 보장하고 이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면한 상황과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당연하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고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요즘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들 중에 집에 이제 혼자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이제 일하지 않고 이제 있는 백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 앞에, 또 문제와 위기 앞에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또 성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대상,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이제 어떤 종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를 비우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확신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내가 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렘넌트도 있을 거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 드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막도 물론 다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 즉 내 안에 모시다, 모셔드리다. 그래서 그때 주인으로 그리고 또한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것이 그 구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떠한 뭔가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우리도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렘넌트들,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확신으로 담기는 은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실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서 누려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요, 찾으면 찾아내도록 하실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문제 만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귀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나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많은 어려움을 또 살아가면서 만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 문제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동일한 말씀이죠.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은 이미 꺾여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또한 무엇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까?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인생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셨음을 말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오늘 나의 죄를 이미 끝내셨음을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 안 했군요. 근데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렇죠. 오늘 영접기도 찬양하면서도 너무 이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 믿지 마시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좀 믿을만 합니까? 저는 저를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자기 앞에 양 따라가거든요. 내 앞에 있는 그 양을 따라가요. 그러니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모든 양들이 그 양들을 따라서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니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구원이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의 삶과 나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뒤에 순서가 많아서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다는 게 뭐죠? 내가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의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도 보고 이제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했었었는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좀 체계적으로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 아침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밋타임 때도 포럼을 하긴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힘이 돼서 하루를 내가 돌아다니고 사역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지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러한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24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침에 가졌던 그 집중을 이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또한 내 현장에 이루실 말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나의 방법, 나의 루틴, 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실천사항, 미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그래서 그러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확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결론 나야 돼요. 대학의 시기가 그 결론 나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청년으로서 또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또 랩런트들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에 치이고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SNL 보니까 그 직장 생활 하시는 그 분들 나오는 거 보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 나아가기 전 여러분들의 대학의 시기, 어떻게 보면 제일 자유로워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수업을 언제 듣고 버리고 그다음에 공강은 언제 만들고, 그거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일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표가 대학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 좋은 시간이 대학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이 여러분들의 대학의 시간표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낸 내 인생을 통해 모든 현장에 결국 그리스도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허락하실 거예요. 대학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현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좀 그러한 생각들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좀 더 오고, 뭔가 내가 좀 좋은 데 가고, 그런 것보다 항상 저는 그래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대학을 왔는데 이 대학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 내 직장, 우리 교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현장이, 만남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결론내고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그 시작이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써보고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구원과 기도응답과 승리와 사제와 인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찾아보면서 깊이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확신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렘넌트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렘넌트들의 이번 한 주간 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